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 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 살 동안 넘어지고 주님 앞에 실족하였으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된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살 동안 죄를 이기고 세상의 풍조를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인간의 언어와 표현으로는 티끌만큼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알게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완전히 현실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겸손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충분한 동기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나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의 참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며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놀랍고 형연할 수 없는 구원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건지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모든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대화교회 어린 생명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함을 알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일컬어짐을 받은 나의 이름을 분명히 알아 영적 침체를 돌파하여 나아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화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영적 민감함을 갖추어 미혹하는 영, 이단의 영을 분별하여 진정한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삶 가운데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병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어 능히 이겨내고 회복하여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상심치 않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이끄시는 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진리에 대한 감동과 갈급함으로 말씀을 대하며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죄의 기원, 죄의 족보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던 에덴 동산에 말을 할 줄 아는 뱀이 등장하면서 비극은 시작되었지요. 이 뱀은 영원히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도전하면서 인간 안에 있는 인식과 행동을 오염시켰습니다. 특히 그가 공략하고자 했던 지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 지점에 의심과 오해가 경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오해들과 모든 의심들은 다 여기에 걸릴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오해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된 사이, 이 뱀,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탐욕, 탐심, 욕심이라는 우상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이 욕심과 죄는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리기 어렵도록 자신을 가장하며 우리를 기만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어렵습니까? 악은 결코 자신을 악하다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본질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인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였었습니다. 죄의 본질이 속이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제 아무리 좋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해도, 지금 나의 모습이 괜찮아 보인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된 그 상태 그대로라면 우리는 죄에 속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슬픈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마음이 불편함, 정죄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슬픔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잘 그 유익을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슬픔은요, 우리를 위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막연한 열등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 난 안 되는 것 같지? 왜 나만 안 되는 것일까? 막연한 열등감과 죄책감에 뭉뚱거려져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 지점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우리의 한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 고대에 있었던, 이 태초에 있었던 이 사건, 구체적인 사건을 보고 이것이 나의 실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뼈가 저리게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은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도무지 원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는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오염시켰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날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인지 죄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4가지인데 오늘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2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날 잃어버린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이죠.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던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누가 얘기해 줬죠? 뱀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다면 뱀의 말대로 된 것입니까? 뱀이 참 말을 한 것일까요?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뱀의 말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이라고 해서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이 사실에 기초한 교묘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이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였는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들은 벌거벗었으나 수치스럽지 않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가리지 않아도 되는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자, 선악과를 먹게 되자 영광은 떠나고 무언가 두렵고 무언가 부끄럽고 꺼려지는 수치라는 감정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치를 알게 되자 그것은 또 다른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눈이 밝아져 수치를 알게 되자 이들이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보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여호와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죠? 성령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환영하고 기뻐하고 설레어 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처음 광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물론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가장 슬퍼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가장 처음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본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냥 상상하지 마시고 성경의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그 안에서 누리셨던 안식이 어떤 것인지 본문에 비해 긴 시간 동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길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부러 길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우주보다도 큰 안식이 그만큼 풍성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우주의 태동, 생동감 넘치는 만물의 운동, 그것도 멋졌겠지만 그 자체가 자신들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것은 오직 한 지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지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이 지어졌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마음은 우주보다도 큰 것이고 영원보다도 큰 것이었습니다. 우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것을 따로 구별하여, 가장 먼저 그것을 구별하여 그날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쉬시며 누리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은 완벽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이유였고 창조의 결과였죠. 하나님은 정말 인간들에게 세상을 다 주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누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그곳이 에덴이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괴한 현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슬프게도 이제 그 사랑받던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사랑과 안식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한다면 지금 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얼마나 기괴하고 얼마나 이상한 행동인지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감히 하나님의 그 슬픔과 마음을 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슬픔이요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거절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존재로부터 외면당하는 경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방해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마음, 그냥 품어지는 마음. 하나님을 품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고 너무나도 어렵고 드문드문 경험되는 것 같은데 매일 매순간 기본적으로 드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려워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빠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목사건 성도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요동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마음이 현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슬프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 저항을 경험할 때마다 너무 익숙해서 태연하게 당연하다듯이 원래 그런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존재임을, 그 지점에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의 현실을, 죄를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것이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충만하고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죄 짓는 것이 빠르고요, 하나님 앞에 나병이 걸린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대단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리 내 마음은 공허한 것일까? 내 마음은 왜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것일까?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왜 하나님께 지정의로 반응하지 못할 것인가? 서글플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지 말고 슬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입장뿐만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대단히 뼈아픈 지점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최악의 재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에덴의 수많은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저주를 받고 땅이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 이제 영생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 익숙한 단어로 말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형벌입니다. 가장 큰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슬퍼해야 하는 최악의 형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복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왜 그게 최악의 형벌이지 느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누렸던 안식, 그분과 교제했던 복됨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고 있다면, 그분과 누렸던 안식과 교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상실한 우리가 슬퍼하며 울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영혼이 그럼에도 울지 않는 것은, 땅을 치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그 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리 담담한 것입니까? 사실 불편해야 할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아서 명목상으로만 불편한 척을 하는 상태,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린 무감각할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시고 아름다운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탈락되었으니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가 이루어 놓은 일입니다. 죄가 전복시켜 놓은 체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창조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켜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죄의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웨스트민스터 1문 1답을 따져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은 허망하여졌고 미련하여 어두워져서 착각합니다.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 아닌 어리석은 것, 썩어져 있는 물을 퍼먹으며 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 질서가 전복되었습니까?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게 되어 있고 인간은 만물을,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반대가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에게 반역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그들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피조물에게는 굴복하기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들이 앞지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동시에 세상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피조물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들에게 자신의 생존과 구원을 의탁하며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딱히 불상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언가를 섬기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뱀이 심어놓은 우상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땅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0억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태어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러실 시간이 있나요? 100억 원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장소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 자리로 빨리 가겠습니까? 대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태어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겠죠. 그 돈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달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얘기하려면 못 알아듣는데 돈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치 있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 워십이 무슨 뜻입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돈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돈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러한 한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제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최악의 재앙이 그것이었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시기상조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회복했을 때, 구원을 회복했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저주 안 받는 것입니까? 복 받는 것입니까? 지옥불에 안 던져지고 천국 가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은혜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복음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은 다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음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의 영광에 다시 다다를 수 있게 되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시고 존귀한 분이신지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아들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모든 권세와 정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다른 것 다 없어도 그분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얻겠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진정 원하게 될 것입니다. 알 때에만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왜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토스하는 것이 아니라 저까지 포함시켜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혹시 죄의 결과 그대로 우리는 사단이 헤집어 놓은 그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그대로 문제의식 없이 하나님 대신 기만하여 들어온 죄의 열매를, 그것에 중독되어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헤집어 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음을 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거절과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원해야 됩니다. 은혜 입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저항을 복음으로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 사이의 단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먼저 대면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여 이탈하여 숨어있는 아담에게 그 불순종의 자리, 비참한 자리를 직면하도록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는 창조 이후로 처음 있는 유형의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에 대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으십니다. 자, 이에 대해 아담이 뭐라 대답합니까?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러분, 아담의 대답 1차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와가 어떤 하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거예요. 엄마가 주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주스를 마시다가 흘렸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죠? 내 잘못인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괜히 아침 대바람부터 주스를 줘가지고 이런 심리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1차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차 원인을 누굽니까? 여자가. 여러분, 여기에 아담 자기 자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 따져보면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하와는 누가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팩트로만 따지면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바로 그 옆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보고 먹고 하와의 머리로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그가 준 것을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 큰 책임으로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교묘하게 자신은 이 모든 일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죠.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거짓말, 이 못된 습관을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뱀에게 배운 것입니다. 전형적인 사단의 수법, 바로 그것이 벌써부터 아담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원인을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남자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라면, 대장부라면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돕는 배필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옆에 있던 하와가 당황합니다. 오빠잖아요, 그죠? 그럼 아담이 손으로 딱 막는 거죠. 가만히 있어. 오빠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이래야 멋진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뛰어났던 인류 최초의 남자 아담은 너무나도 치졸하고 찌질하게 그 책임을 자신의 몸으로부터 나온 뼈요 살인 하와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와를 보고 너는 나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난처한 상을 직면하자 자신과 하와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죠. 돕는 배필 하나, 결혼 안에서 하나 된 그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남편으로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어야 했지만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톤을 넘겨받은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와의 대답에도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자백은 없습니다. 그녀는 뱀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이 맞습니다. 모든 것은 뱀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와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든 하와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자백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명 속에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남 탓만 있는 것이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영웅심리가 발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담은 가장 뛰어난 인류였습니다. 그 어떤 인류도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렇게 보지 못했었는데 아담은 그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의 이름 지어본 분 계십니까? 아담은 했습니다.
그가 넘어졌다면 우리 역시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다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갈 것 없고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인간관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먼 관계까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경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맞닿아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어떠십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성향은 있습니다. 선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멋지고 의리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한계를 넘어오고 우리의 선을 넘어오는 순간,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발가벗겨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순간이 오면,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적대심과 남탓 지수는 폭발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대면한 것 같은 결정적인 난처한 순간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선을 넘어오는 그가 누구이든 그를 원수로 규정하고 대적합니다. 분리시킵니다. 그것이 부모 자식 관계이건, 그것이 부부 관계이건, 동역자건 동업자건 친구이건 다 소용없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선을 넘어오는 순간 그는 돕는 대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있게 하신 사람, 나와 상관없는 책임을 전가할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사회를 보십시오.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피해가 된다면 속이고 빼앗고 이용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자행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망가진 관계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그러려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뼈저린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어그러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했으면 내가 안 그랬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자꾸 그러는 거 어떡해?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그것이 정확히 아담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담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런 심리였을 것입니다. 아담이 그때 어떤 심리였을까요? 하와 왜 그걸 괜히 먹어가지고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서 하와 탓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와가 미련해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안 보이는 것이지요. 바로 그 지점이 죄가 망쳐놓은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아름다운 관계, 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그렇게 생각하던 관계를 찢어 오직 나를 위한 너로,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원수로 몰아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되었으니 교제할 수도 없고 그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의 영광을 감탄하고 음미할 수도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고 기쁜 일이었다면 이제는 숨을 참듯이 부자연스럽고 벅차고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는 것처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저항과 막연함과 공허함만이 경험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자연스레 그것을 본따 만든 인간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변의 관계를 보십시오.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과 같은 사랑과 돕는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무능과 인간 간의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헤집어 놓은 이 지점이 우리의 기본값, 만성이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참하고 비정상적인 상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바라게 됩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아프지만 눈을 들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까지 망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오늘 적용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엉겅퀴가 이토록 처참한데, 이 저주가 너무나도 막대해 보이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다면,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소망일까? 죄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죄와 저주를 끊어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기이하고 풍성한 것일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 이 비참이 극심할수록 간절히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주님 제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적용점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한 주 동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무능함과 한계를 그냥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러지 마시고, 그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펴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으로 슬퍼하시고 주님은 얼마나 슬프셨을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우리가 돕는 배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영혼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극복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후에 행하실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반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소망하고 궁금해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저항들이 이번 한 주도 계속될 것인데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에 멈춰져서 내 영혼을 바라보고 성경을 펴서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게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유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있겠네. 눈과 같이 있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신지훈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영자 권사님,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소서. 김순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만 믿사오며 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최윤정 집사님, 전승민 집사님, 문다영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심상진 집사님, 송금성 권사님 가정에서, 임향순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이한상 성도님, 이혜인 집사님 가정에서, 정민호 성도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로 죽었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삶에 저주를 뛰어넘는 은혜와 필요에 따른 공급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과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전파되고 이웃들에게 유익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드린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경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반갑게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안부를 물어주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여름 행사 청년대학부 수련회 보고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어려워요, 조작이. On my face,
yesterday. I was afraid that I'd never be free, but His loving arms reached out and brought me something. Breaking the chains of all my doubts and my fears. Well, unbelievable, unbelievable love. So hard to understand, inconceivable, that the Lord of it all can take me just as I am. He knew the price that He had to pay. Said nobody to me anyway. Yes, unbelievable.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상을 만들어 주신 우리 영상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제가 누워 있는 장면 나오잖아요. 할 일 없이 누워 있던 게 아니라 청년들이랑 아침에 공복 유산소 런닝을 하자고 중간에 퍼져가지고 누워 있는 겁니다. 어찌나 잘 뛰던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셨듯이 모든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또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육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황영호 집사님, 고상순 권사님의 자녀 황성일 전도사님과 조셀린 성도님의 결혼식이 8월 23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후 1시에 호텔 선샤인 웨딩홀 5층 그랜드 블룸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후 11시 50분이 아니고 오전 11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밤에 나오시면 안 돼요. 오전이 아니고 오후 1시에 결혼식을 하는데 오전 11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자,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여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설립 주일은 21일인데 한 주 전에 전야 행사로 33부 예배 시에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님을 모시고 찬양 집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지선 전도사님이 어떤 곡을 불렀는지 아시나요? 아마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시죠? 예,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시는 아주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가족과 또 이웃들 전도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미라 권사님께서 뇌동맥류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퇴원을 하셨고요. 당분간 좀 안정을 취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희 권사님, 한영수 집사님께서 강단의 아름다운 난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천지 및 이단 사이비 포교 위장 활동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 금지해 주시고요. 그 밖에도 정말 설마 이것이 할 정도로 위장 모임, 단체, 위장 교회들, 교단 마크를 붙이고 있는데도 신천지 교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루트는 내 외부인, 우연을 가장한 제3물의 인물의 소개시, 어떤 인물이 이거 잘하는데 그럴 때 반드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 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례 모입니다. 추가 광고 드립니다. 일꾼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임원구 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이기선 집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렇게 임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여러들이 나 믿노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상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간절히 바라며 복음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